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1차입니다. 네, 우리가 사사기를 보아왔는데요. 자, 사사기 정식 역사를 끝내고 끝부분에 두 가지 야사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미가 신상 사건을 했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레위인 첩 사건을 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끝부분입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사사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혼란한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풍요와 다산을 바라보며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복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독인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만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자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공동체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말씀을 붙잡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레위인 첩 사건으로 시작된 전쟁 역사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도 이제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행음한 그 첩을 다시 데려온 것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 사이의 전쟁에서 베냐민이 패배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이제 거의 멸절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 역시 레위인이 주인공입니다. 그 시대 레위인들의 실상입니다. 사사시대 타락의 1차적인 책임이 레위 지파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위 지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너희들은 교육 담당이다. 무엇을 교육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이 율법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에 집중해라. 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거죠. 자,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은 말씀입니다.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기준이 각자 자기 생각인 것을 제가 보게 되면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아. 하나님이 오늘 이런 꿈을 보여주셨어. 그러면 그 꿈대로 그냥 그것이 개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꿈대로 그냥 그걸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믿어버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이제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사가의 관점을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인간은 왕이 없어도 이 나라는 성숙한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가이드맵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을 직사각형으로 생각할 때 제일 북쪽을 탄 제일 아래쪽을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제일 중간을 세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있고 그 위에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다윗 때 지어진 이름이고, 자, 그 전까지 이방 민족 여부스족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유다 지파 위에 베냐민 있죠. 베냐민 지파에 이제 중요한 도시들이 있는데 기브아가 나옵니다. 오늘 기브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기브아 위에 미스바가 있습니다. 미스바가 이 실로의 회막이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 여기에 중간에 실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회막이 있습니다. 이 회막과 가깝고, 자, 온 회중들이 모이기에 좋은 장소가 미스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스바라는 장소에서
온 지파가 모여서 이렇게 총회를 하게 되는데 미스바라는 장소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요단 동편을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르앗 중간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이 있다는 것도 오늘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19장에 이제 들어가면 레위인 첩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시대를 알려면 그 시대에 정말 베스트셀러, 제일 유행하는 영화 한 편만 봐도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제 알게 됩니다. 저는 뭐 우리 지금 요즘에 어떤 게 유행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가 신상 사건이라는 드라마 한 편 봤습니다. 오늘은 레위인 첩사건이라는 영화 이제 두 번째 영화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게 진짜야?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진짜야? 이거 무슨 소설 아니야?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자,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고발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는 사실, 그 첩도 행음했다는 사실, 그것이 그 시대 상이었습니다. 우리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대요. 자, 살고 있는 데는 어디? 에브라임 산지. 그런데 자, 더 밑쪽으로 내려가서 어디에서 첩을 맞았대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대요. 이것도 놀란 일인데 2절에 보면 그 첩도 행업을 했대요. 뭐 이것을 소위 말해서 맞바람이라고 하지 않나요? 맞바람을 피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첩이 행음해가지고 남편을 떠나서 이제 넉 달 동안 이제 나가서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찾으러 갑니다. 자, 그래서 하인 한 사람하고 나귀 2마리 데리고 첩으로 이제 가는데 첩의 집에 가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너무너무 이제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정도는 이제 먹고 마시면서 이제 기쁘게 유숙했는데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장인이 이제 말리는 거예요. 아이, 조금 떡 좀 조금 더 먹고 기력을 조금 더 돋은 후에 가세.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도 넘어가게 된 거죠. 이제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떠나려고 하니까 그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저물려고 하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 하면서 이제 그 첩과 하인과 이제 떠난 거예요. 5째 날. 자, 그런데 너무 늦게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자, 어디에 가게 되냐 하면은 10절에 보시면 여부수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여부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정복하고 나서 여부수, 시온성, 이제 시온산성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여부수는 진멸해야 되는 민족인데 너무 강해서 이제 이 유다 지파가 이제 진멸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데는 우리가 거기 이제 가면 안 된다 하면서 내가 그래도 레위인인데 그러면서 자 12절 보시면 주인이 그 종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우리가 기브아로 가자. 자, 이렇게 한 거죠. 기브아는 여러분들 베냐민에 속한 그런 성읍입니다. 자, 그래서 기브아에 갔는데 이제 해가 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거기에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나그네 환대 문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 중동 지방에는 다 나그네 환대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베냐민 지파도 여러분들 같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동족이면 환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 베냐민 지파 그 기브아 성읍에서는 이 사람이 외지 사람인데 자 그래도 복장을 보면은 자기 이제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자 환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넓은 이제 거리에 계속 있었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이 사람은 타지 사람인 거예요.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기브아의 분위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집에 갑시다. 내가 당신의 쓸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레위인은 자기 자신을 어필합니다. 자기 자신은 엄청 거룩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점이 참 이렇게 거룩한 척 했다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자기 첩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하는 뭐 이렇게 정말 척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 우리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도 있고 여물도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들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어떤 포장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노인은 그래도 마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의 쓸 것은 내가 담당할 것이다. 모두 담당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십시오 해서 이제 발을 씻고 이제 다 먹고 마신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되 자,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 자, 그 낯선 사람들이 천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과 관계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 이게 동성애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이 동성애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레위기 18장 19절 보면 자, 그렇게 행하는 것은 더러운 거다. 가증한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그 땅도 더러워진다. 그러면 그 땅도 너희를 토해낸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진멸하지 않고 배운 거예요. 동성애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그 낯선 사람과. 그래서 이 노인이 내 딸하고 첩을 줄게. 그러니까 싫다는 거죠. 그 사람 내라. 그러는데 자,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이렇게 이제 밖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첩이 여러분들 이제 윤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자, 25절 볼까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은 레위인이란 뜻입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자,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 여자는 거의 죽은 상태로 겨우겨우 이 집에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레위인은 자기 사실 아내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끌려갔으면 윤관을 당할 텐데 걱정이 돼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이 그 지경이 되도록잖아요. 찾지 않고 이 사람은 그냥 잔 거예요. 이 레위인은. 자, 그래서 27절 보면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니까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이제 두 손이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 28절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자, 이 여자가 그렇게 툭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여자가 괜찮은지 살펴보고 이제 뭐 치료라도 조금 해주고 여러분들 나게 씻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일어나 그냥 떠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자, 죽었구나 하면서 시체를 나게 씻고 행하여 자기 집에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29절 보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서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제일 큰 잘못이 이 레위인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첩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첩을 그래도 사랑했기 때문에 데리러 가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렇게 몹쓸 짓을 당했으면 자기가 정말 슬퍼하면서 정말 햇빛 잘 드는 곳에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고 슬퍼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12덩어리 칼로
이렇게 나눴다는 게 그 아주 쇼킹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다 보내고 있잖아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출애굽 한 날부터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을 행했다. 자, 우리 다 모여서 상의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어디에 모이냐 하면 20장에 오시면 미스바에 모이자.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이것이 말은 레위인이고 말은 하나님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도 가지지 않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어쩌면 정말 세상보다 못한 그런 방법으로 정말 이렇게 여호와 앞에 모였대요. 자, 1절 중간에 보시면 자, 단에서 브엘사바까지와 길라앗은 요단 동편이라 그랬죠. 온 회중이 일제히 어디에 미스바에 자,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 총위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이 이제 40만 명이었대요. 자, 이 40만 명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레위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시오 하니까 4절에 말합니다. 4절 20장 4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내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레위인은 자기 자신의 음행과 망령된 일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 이스라엘 중에서 이 베냐민 지파의 음행과 악한 일은 이제 말하면서 이것 때문에 전체 11지파와 자, 이 베냐민 지파와 이제 완전히 내전을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마지막에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죠. 전체다가 붙을 생각을 없었죠. 그래서 자, 무장을 하고 자,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그 악행을 행한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 베냐민 지파가 결의에 불복종합니다. 내놓지 않아요. 아마 이 불량배들이 그 베냐민 지파의 어떤 유지의 자식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내놓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자손의 수는 얼마 정도 되냐면 15절에 보시면 자,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고 기바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자, 이 사람은 왼손잡이고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특전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자, 보병은 40만 그리고 베냐민은 총 합치면 24,700명인 거예요. 자,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싸우게 되는데 자, 이때 싸울 때 여러분들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40만하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거 정말 싸워야 되나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다 싸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되게 이제 축약되어 있는데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묻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 나 이거 이미 결정했어요. 하나님 뭐부터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애가 아들이 땡깡을 부려서 엄마가 아무리 안 된다고 그래도 나 이거 꼭 해야 돼요. 결정해놓고 이거 하는데 뭐부터 줄래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에스크를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하나님께 여쭈어 이게 나옵니다. 자, 뭐 40만 명이 다 전사라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 상황을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싸움을 정말 해야 되나요? 물어보고 했어야죠. 근데 묻지도 않고 이미 자기가 결정 다 해놓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쟁을 이제 3차례 정도 하게 되는데 1차, 2차 이 이스라엘의 40만 군대가 다치게 됩니다. 자, 베냐민이 승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22,000명을 죽입니다. 자, 그리고 2차 때는 자, 8,000명을 죽입니다. 자, 제가 중간중간에 너무 자세하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제 짧게 했는데
자, 그러고 나니까 1차, 2차 때 이 40만 군대가 그 베냐민 24,700명이라 그랬죠. 거기에 그렇게 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사 지내며 금식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뜻을 다시 묻게 되는 거죠. 26절 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 이제 그 두 제사를 드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물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형제, 이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싸우는 것이 마치 우리 옛날에 아이성 전투 아시죠? 이제 앞에 딱 나가고, 자, 유인해서 딱 나갑니다. 그리고 뒤에 복병이 딱 있고, 자, 그 성에 자 불을 넣어가지고 연기가 이렇게 치솟으면 이제 앞에서 가고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관에 든 쥐처럼 해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 식의 전쟁을 펼칩니다. 자, 그래서 3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이렇게 이제 이기게 된 거죠. 자, 이스라엘이 승리한 방법에 대해서는 자, 제가 아까 이야기한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 47절에 오십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남게 됩니다. 자, 도망해서 림몬바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 넉 달 동안을 지내면서 이제 있게 되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다 불살랐어요. 자,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완전히 엉망이 돼 버렸죠. 21장에 오십니다. 자, 다시 미스바에 모입니다.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의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맹세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했을까요? 자,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는 게 아니었죠. 제가 지난번에 입다가 자기 딸을 인신제사로 드리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원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베냐민과의 전쟁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죠. 지금 이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 딸 안 주면은 이 베냐민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없어지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맹세를 했다는 거죠. 그냥 함부로 맹세하고 이렇게 함부로 또 막 회개하는 것 같이 막 또 울고불고 또 그럽니다. 2절 보면 백성이 베들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모든 문제가 생기면 그 탓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제 그저 울며 불며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튿날에 또 그러고 나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희한한 발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다 모였는데, 자, 오늘 여기에 미스바에 모였는데 여기 총에 오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자,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보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이 안 왔구나. 자,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을 자, 우리가 다 죽이고 거기서 처녀 600명을 데리고 오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자기들이 다 잘못해놓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번제 화목제까지 드리고 다 울고불고 난리를 쳐놓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길앗 야베스 주민들을 죽이고 여자 처녀 600명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 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길앗 야베스에 도대체 얼마 정도 보내냐면 10절 보실게요.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길앗 야베스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고 자, 이 남자와 잔 여자 다 진멸하여 바치고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은 거예요. 자,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한 자라. 자, 그러면 베냐민 남자 600명 남았는데 400명만
400명만 이제 여자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200명은 못 얻은 거죠. 자, 200명은 못 얻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자, 이렇게 했을 때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회중의 장로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16절에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아내를 안 주기로 맹세했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아내에게 주는 자는 받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 하면은 19절에 자, 우리가 자, 19절 끝부분에 보세요.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 자, 여호와의 명절 어디서 지킨다고요? 실로에서 지키는데 자, 페스티벌을 하는데 이제 실로의 여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춤을 추면서 페스티벌을 하는 게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들이 베냐민 지파 너희들 남자들 아내 못 얻은 남자들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페스티벌 열릴 때 자, 여자를 이제 보쌈해 와가지고 너희들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러는 거예요. 자, 여자 보쌈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 여자는 보쌈 당했으면 그 여자의 일생은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 여자가 불행하면 그 가족이 행복하겠습니까? 자, 이것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지극히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이것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기도해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 다 이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23절 보실게요.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실로에서 이제 페스티벌 하는데 춤추는 여자들 그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꽝꽝꽝 이렇게 사사기는 끝나고 맙니다. 자, 오늘 하루 한 절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소견대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인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왕정 이전의 시기입니다. 이는 국가 시스템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자, 그 이유의 주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누가 가르쳐야 했나요? 레위 지파가 말씀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걸 왜 하냐 하면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목사님 설교 듣는 것으로 절대로 여러분들 그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한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육신의 양식은 하루에 적어도 2끼는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내 가슴속에 중심에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중심에 있지 않고 목사님 말씀 일주일에 한번 들을까 말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닐 가능성이 거의 99.9%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말씀을 안 들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거리낌이 없어,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99.9%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100%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여지는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다 썩을 죄인입니다. 100%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 장로도 죄인, 권사도 죄인, 집사도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적인 부패한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 앞에 거꾸로 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그것을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위 첩사건, 미가 신상 사건은 누구를 고발하는 것이냐면 그 시대상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레위인을 고발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준비해서 제가 편집도 못합니다. 그래서 화면이 흐릴 때도 있고 편집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우리 성도들이 자, 이렇게 하고 제가 다음날 이제 성경을 이제 한 3장, 4장씩 이렇게 보내주면 그것을 읽으면 이렇게라도 하면은 읽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수의 분들이 정말 말씀을 읽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부족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절대로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냥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이렇게 들어주심 자체가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선 곳에서 부족하지만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그런 작은 마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이 길었는데요. 레위 지파가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 지파가 이렇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에는 그들의 생활을 돌보지 않은 백성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왕이 없지 않습니다.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소견대로 살아도 왕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 가슴 중심에 하나님 새기고 하나님 내 생명으로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니까 이것이 사실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더라. 하나님, 내가 증인이다. 이 일에 내가 증인되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이 정말로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승리하십시오.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생명처럼, 자, 이 피는 제가 빨간색을 입었는데요. 이 빨간색은 피의 색깔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